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안녕하십니까. 나를 깨워준 7분. 오늘은 3월 30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고난받으시는 장면들을 한 절 한 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4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하나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공의회에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뒤집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떠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표현이 61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61절에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마지막 그 순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예수님의 그 눈빛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잘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너마저도 나를 버리니? 라고 하는 느낌이었을까? 오늘의 본문에서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장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은 원망의 눈빛도 아니고 불만의 눈빛도 아니고
조롱의 눈빛도 아니고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연약함 알고 있어. 너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 너의 한계는 이거였어.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나에게 다가오면 돼. 나에게 돌아오면 괜찮아. 베드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언제든 나에게 손을 내밀라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베드로를 향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하신